34장, 시간이 되면 35장까지 좀 보겠습니다. 34장, 이제 엘리후가 욥과 변론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가 이 설명이 읽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큰 전제를 좀 놓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의로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새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 설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너의 죄를 회개하라. 너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생각나지 않는 죄를 깊이 좀 고민하고 회개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받아들일 수 없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 대화의 변론에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 엘리후가 얘기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그리고 지금 욥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왜 의롭냐? 저는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들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근거는 따로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딴 거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엘리후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34장 2절에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며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거짓이 없고 의롭고 내가 허물이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이다. 자기 고통당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라고 7절에 얘기하면서 욥이 투덜거리고 지금 자신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물 마시듯 한다. 항상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해야 될 일은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이제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그럴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뒤집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심판하시느냐? 그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잘하면 은혜를 베풀고 못하면 심판을 하고 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시듯이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서 땅을 맡겼느냐, 온 세상을 맡겼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대해서 너가 왈가왈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15절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모든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리라. 뜻을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그 영과 목숨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좀 29절로 18절 한번 보시면 17절이군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8, 19절에 나오는 것, 왕에게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들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신다. 이 내용들 보시면 왕이나 고관들이나 지도자들 다 손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심판하세요.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모든 손길이 있는데 욥 너무너무 지금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떠들어댄다는 거죠. 너무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자신이 의롭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3절, 3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자신이 무죄인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자꾸 마음의 불평을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을 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불평 가운데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불평의 자리를 멈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보고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겪는 고통, 내가 받는 심판과도 같은 이 시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35장 뒤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 좀 나올 텐데 오늘 여기서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친 길을 걷게 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없애달라고, 설명해달라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게 하세요. 자, 욥이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근데 욥은 설명을 받기를 원해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긴 시간을 끌어가요. 몸에 가시가 없었던 것이 바울에게는 결국 유익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결정이 결국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 시간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을 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욥에게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분명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이 은혜의 손길이든 그것이 고난처럼 여겨지는 손길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나 개인 가운데 겪어지는 은혜의 자리 때는 기뻐할 때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슬픔의 때가 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100%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